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아침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올랐습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 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네팔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네팔 학교와 교회들이 복된 자리에서 차곡차곡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봉헌했던 교회들 소식도 들었고, 특별히 우리가 별빛 학교를 지었던 그 지역의 트리에 부명교회는 지교회를 지어서 설립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고, 그 교회도 중축을 기다립니다. 그런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 7기팀은 저희 그 신학교 시풍안 지역에서 문화원이 있는데, 그 문화원에서 불과 8km 떨어진 8km라고 해도요, 그 비포장 도로를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이 걸립니다. 8km 정글로 들어가면 거기 시멀답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직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4월 19일에 다시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선교를 좀 하겠습니다만, 선교란 또 교회를 해외에 지어준 이 일은 손잡이가, 문의 손잡이가 밖에 달린 게 아니고 저는 안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하시는 거지만 밖에 손잡이가 달렸으면 당신들은 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어쨌든 기술을 막기 위해서 문을 열어서 거기다 싫다는데 교회 지어주는데 그게 밖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선교 손잡이가 안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우악스럽게 또는 어떤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선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멀답 서정교회는 어떻게 지어진 교회냐면 거기 한 20년 전에 구릉족 지금 이제 마을 지도자인데 그분이 구릉족 한 가정이 예수 믿고 그쪽으로 이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집 가정들하고 연락해서 예배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평신도들끼리 예배를 보니까 뭔가 우리를 지도해줄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약 8km 떨어진 우리 신학교로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졸업생 한 명을 파송했죠. 오토바이 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예배당이 지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 마을에 약 130가구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터를 마련했고 그 터 위에 우리가 2,500만 원을 들여서 2013년 14 여성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결정하는 것도 거기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세상과는 좀 떨어진 지역 마을들이지만 다 모여서 마을 회의 거쳐서 교회가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어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공동명의로 구입한 마을 땅, 그 마을에다가 교회를 이제 지은 겁니다. 예배를 보는데 한국에서 식구들이 온다고 해서 그 청년 한 사람이 한국말로 복음 선언을 연습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 찬양을 일단 오해할 건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네팔에 와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선교지를 이제 봉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들을 짓고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네팔 교회지 한국에 무슨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이 거기 사람을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별로 좋은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것에 감리교회를 지어놓고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그리고 물론 반세기나 걸렸지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 나오나 배 나오나 이렇게 안 하고 이제는 독립시켜줄 그런 생각에 언제까지 와야 합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일을 조금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8기는 내년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힘 주시는 대로 복된 삶을 감당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잘하셨어요. 마음을 더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4월 19일에 네팔 감리교 소망신학대학교 2회, 3회 졸업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옵니다. 그 사람들이 4월 3일에 한국에 왔다가 5월 달에 들어가는데 한 주가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9명, 현지 담당 목사님 강현드라 목사, 그이는 기독교단감리 정회원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잘 돕고 있는 조한공 목사 이렇게 오셔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녀왔던 사진이라든지 교회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일에 학용품, 넥타이, 수건, 또 여비 다 선물로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마다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 논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에 정통한 히브리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을 이렇게 쭉 읽고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빌레몬, 에베소 이런 편지들을 쭉 읽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번역된 것만 들여다봐도 문체가 좀 다릅니다. 똑같은 편지를 바울이 썼다고 보기에는 히브리서는 다른 편지들과는 많이 구별되는 단어들도 있고 문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인 아볼로라는 목사가 썼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이 썼든 아볼로가 썼든 성경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죠. 이슬람의 꾸란처럼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정신줄 놓고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르고 뜨거워서 받아 적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당시에 문화, 언어, 관습, 전통, 사람들의 삶, 그걸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문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볼 때는 저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일기할 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시고 15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적은,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사순절 4주 동안 지난주는 우리 감독님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런 말씀 들으셨죠?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죠. 사순절에 사도들의 편지를 읽는데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을 볼게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올라가서 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인격, 나사렛 예수의 삶, 나사렛 예수의 어떤 선을 행하시는 능력, 나사렛 예수의 특별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마침내 획득하신 것, 그게 대제사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선택하셨고 대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생각하고 6절까지 읽어볼게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구약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차라는 말은 뭡니까? 어디 쓰는 말입니까? 반차는 알아도 반차는 모르시죠, 그죠? 반차 이건 뭐예요? 품격 또는 계보, 전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그 예수는, 지금 정신이 맑을 때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멜기세덱의 품계를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기자는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아론의 반차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 죄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한다. 히브리 기자 이렇게 말하죠. 전통에 따라서 매일 똑같은 제사를 집례하는 그 유대교 제사장들이 드러난 죄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제사장 역시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계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때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있는 혈통에서 오신 제사장, 그런 인간 아니고 특별한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 죄는 없다는 이 말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여러 이단들이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안상홍, 우리 이만희 이런 사람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자들 또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못된 자들이 이걸 인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아론의 반차가 없잖아요. 우리 다 아론의 반차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유태인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멜기세덱 느닷없이 등장한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안상홍, 그 다음에 이만 말하는 거죠. 비유를 풉니다. 짝으로 말씀을 풉니다. 이런 건 다 요새 위험해요. 어디 무료로 성경 가르쳐준다면 그거 가지 마시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말씀 앞에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몸이 부서져도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건 좋은 일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아론의 전통의 혈통으로 나서 죄가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흠없고 정없는 특별한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멜기세덱 또는 예수 또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높이는 자들은 이 본문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5절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5절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들. 다소 거친 부분이긴 합니다. 참신함과 거짓신함은 어떻게 구별해요? 참신함과 거짓신함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영광을 받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참신함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으면 거짓신함에 가깝습니다. 네팔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반겨주든지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에서부터 꽃을 흔들고 목에다가 금 이런 거 걸어주고 거기식으로 모자도 씌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참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환영 행사가 민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꽃다발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배 다 끝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그건 감사하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꽃다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봉헌예배 보러 가면 한국에서 간 손님들은 강단 위에 앉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싫어요. 작년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봉헌예배 보러 갔을 때 우리 전부 강단 아래 앉읍시다.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강단 위에 앉아가지고 금줄 달린 목걸이 아니고 꽃다발, 꽃 화분 목에다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아래 앉았어요. 사회 보는 사람 올라가서 사회 보고 내려오고, 기도하는 장로님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설교하는 목사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강사 선물 받는 선교회장 선물 받고 내려오고, 특성하는 사람 올라가 특성하고 내려오고. 이게 맞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거기서 가로챌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 빛나셔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습니까? 슬그머니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신 것은 십자가 위입니다. 좋아하셨겠죠. 주님 정말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너 진짜 내 사람이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실지언정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굉장히 많이 실패해요. 사람들이 누굴 칭찬합니다. 한 목사가 좋습니다. 누구 장로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좋죠. 그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할 수는 있으세요. 밤껏 좋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정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정체는 언제나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묻고 둬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죠. 악마가 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 얘기예요. 돈 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고요, 배운 거 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고요, 젊은 거 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좀 아름다운 거 가지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 교만으로 사용되면 그거 악마짓하는 거 아닙니까? 낮은 마음, 주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평안이 없는 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마음이 불안해요? 교만해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총인데, 예수께서 먼저 가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그런 성길이 있는데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돌아와 보니까 경로대학에 지는 게 있어요. 제가 늘 혼자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발각도 왔는데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경로대학 오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월급 드리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식당에서 그 어른들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손길들, 일찍 와서 준비하고 청소하는 그런 걸 제가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게 뭔지 알겠다. 교회를 하는데 그 사람 저 봉사하고 싶어요. 저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누구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누구든지 그런 봉사자로 나설 수 있으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자리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복된 자리에서 날마다 충성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어지죠. 7절 한 목소리를 볼까요? 그는 갑니다. 시작. 그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셔도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와 통곡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나서도 될 만큼, 통곡과 눈물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인색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해주는 것 같고, 사순절 5째 주를 지나는데요, 무엇이 주님 닮은 겁니까?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그게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길을 기도해요. 기도 없이 그런 꿈만 꾸는 것은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보시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서석교에 온 교우들은 3월 30일, 지금부터 8일 뒤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교인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목사님, 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건이란 내가 중요한 일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잘 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구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그 경건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질도 그래요. 내 쓸 거 다 쓰고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챙기시고 그 다음 내 인생 챙기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 인생을 먼저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을 온전하게 구별하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에 복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 회의 때 얘기할 거예요. 자녀님들 다른 날은 바쁘셔서 못 오셔도 토요일 새벽만큼은 좀 우리가 새벽 예배 지킵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보면 제가 드릴게요.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새벽 예배 나와 지켜야죠.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시잖아요. 새벽 예배 하자 그러면 그건 남유를 생각하시죠. 핑계가 없어요. 기도함으로 나서는 일,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다음 8절과 9절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 당하신 이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뭘 배우셨다고 그럽니까?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고난이 있는 우리 인생은 순종 학교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일 예배인데요,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극동방송 사장이셨던 김장환 목사께서 저에게 오셔서 11시에 말씀 전도해 주실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전도하실 겁니까? 제가 여쭙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 세계의 박해지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지수를 살펴보면 북한이 가장 심하다고 그러죠. 2015년에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조우신 김 목사님으로부터 도전도 받고, 우리는 못 넘어가지만 전파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네팔 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의료보험 저소득층 지원합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일에 하나님께서 뭔가 좀 다른 일을 돌아보게 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이 결정되기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팀장님에게
우리 좀 후에 내년이나 가을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손필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보고 저는 한 가지 바람은 하나님께서 2015년에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사람들을 두고 보실 때 가장 마음 두시는 곳이 어딜까? 그러면 우리와 한 민족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우리를 보시고 서정교회를 내가 너 100년 동안 거기 세우길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만 같아요.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에 10시 50분쯤 오세요. 그래서 10분 전에 영상도 좀 보고 전파사 교사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하실 건데 다음 주간에 우리 어떤 고난 지난 작년에는 우리 뭐 했냐면 고난 주간에 264명 장기 기증사역했잖아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2015년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북한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아름다운 비전도 우리들 허락하실 거고 그 일을 결단할 때 내가 너무 서정교회 때문에 참 감사하다. 서정교회 때문에 내가 감격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복된 절기 좋은 교회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이죠. 9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 강압적으로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를 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의 본을 먼저 보이시고 그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순종보다 귀한 덕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도 참 보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물질하는 베드로에게로 오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떡과 고기를 부어서 배신자들에게 먹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러시잖아요.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요 예수님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오셨어요? 아마 이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혈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마저도 주님 아시잖아요.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죠. 자신의 고집, 신념, 노력, 결단 이런 거 다 무장해제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아름다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다니면서 내일 한다고 그랬지만 늙어서는 너는 두 팔을 벌릴 거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두 팔을 벌리는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죽을 때 자기 힘으로 순교에 불러 뛰어드는 게 아니고 남이 자기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그 일 이후에 베드로가 곧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상당한 세월이 흐르도록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잡혀 순교하기까지 베드로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너는 그렇게 죽는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사명을 맡은 자는 두 팔을 벌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항복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그 헌금보다
순종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열심, 여러분이 드리는 재주, 시간, 그것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두 팔을 벌리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봅시다. 주님 따라오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순절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구호 떠들썩하게 외치고 우린 이렇게 금식하고 우린 이렇게 구제하고 우린 이렇게 주님을 합니다. 홍보하고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까? 아니에요. 사순절은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남아서 두 팔을 벌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허리띠를 매는 절기가 아닙니다. 온전히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그 고련하신 손으로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절기. 그게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리에 당신의 띠를 매주시고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순종하고 저리로 가자 하면 저리로 순종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주먹 불끈 쥐고 예수를 끌고 다녔을 때가 아니고 두 팔을 벌렸을 때 혈기 있는 뱃사람 게바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을 들어서 자기의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던 혈기 있는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비로소 두 팔을 벌렸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열정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따라가요? 200km 넘는 지역까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열심, 주먹 불끈 쥐었을 때는 그는 핍박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두 손을 벌리고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내어드렸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수 있고요. 건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못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좋은 왕입니까? 1000번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는 명재판 몇 번 했습니다만 그의 마지막 실정이에요. 그의 마지막 정치는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치입니다. 부인들을 끌어들이고 그 부인의 신들까지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왕국이 완전히 쫓겨지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솔로몬 하나 잘못함으로 쪼개졌잖아요. 솔로몬 왜 잘못한 겁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나라가 찌그러지는 걸 보고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사실은 이건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탄식.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참 가난하고 힘없고 그럴 때는 1000번 제사를 드릴 자였지만 내가 수없는 왕국의 권한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인정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살았더니 나라가 쪼개지더구나. 아들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거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의 끝에 주님께서 달려나오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나중까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복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납니다. 두 팔을 벌리십시오. 우리 허리를 나누시고 당신의 사랑의 띠로 친히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띠를 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순종의 본을 따라 아름다운 순종을 감당하십시오. 그런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고정된 시선으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선을 이루는 축복의 한 주간, 이번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사순절 5번째 주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최고의 비전으로 모셔드립니다.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순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섭리를 알고 이번 한 주간 순종하여 온전을 이루는 복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